지금 절기는 강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대림절이라 그러기도 하고 또 대강절이라고 그러기도 합니다. 라틴어로는 어드벤투스라 그러죠. 그래서 그 영어로 어드벤션이라 그러는데 이 말은 어드벤투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오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오다. 누가 오냐? 메시아가 온다.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강림절은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기다리고 그래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는 그러한 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강림절을 맞이할 때 두 가지 과제가 우리에게 있어요. 두 가지 과제. 한 3주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면 촛대가 지금 벌써 2주째 이렇게 켜 있습니다. 첫째 과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과제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잘 지금까지 기억하고 있지만 그러나 이 12월서부터는 더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은 우리가 그 어렸을 때에 종이를 태우기 위해서 돋보기에 초점을 맞췄듯이 예수님께 모든 우리의 말과 행동과 행사와 마음을 다 초점을 맞춰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해야 될 과제는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런 과제가 되겠고요. 그 다음 두 번째 과제는 주님께서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잘 오시기를 길을 닦는 그런 적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게 평창 올림픽이 이제 내년에 열리는데 그 게임 중에 동계 게임 중에 컬링이라고 있어요. 처음에 저도 그걸 봤을 때 캐나다에서 참 의아하게 봤습니다. 어떻게 저런 경기가 있나. 근데 보면은 이렇게 던지면은 그거 잘 나가도록 막 닦잖아요. 이렇게 막 착착착착착착 닦아서 잘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준단 말입니다. 그걸 연상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잘 오시도록 우리가 어떻게 해요? 길을 잘 닦아야 된다. 그 말은 우리가 구원의 길을 만들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누가복음 3장 4절에 오면 거기에 세례요한에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예수님이 잘 오도록 길을 닦고 준비하고 구원의 길을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이 강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두 개의 과제다.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거를 뭐라고 보냐면 연상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오늘 설교 제목이 기억과 연상이냐? 이 연상이라는 말은 뭐냐면 어떤 것을 보고 어떤 것을 연상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구원의 길을 만든다는 것은 우리 신자들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를 연상케 할 수 있도록 그래서 두 번째 작업은 바로 우리가 구원의 길 자체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이렇게 연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이 마태복음 2장에 나오는 이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본문입니다. 동방 박사가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런 내용이에요. 별을 보고 예수님을 이제 움직임에 따라서 이 별이 쓰면 자기들도 쓰고 별이 가면 자기들도 쓰고 근데 이 별이 정확히 예수님 머리 위에 섰어요. 그래서 그 별을 보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 별을 어떻게 해석을 할 것인가? 오늘 저는 이 기억과 연상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으로 두 가지로 해석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기억해야 된다. 별을 보고 예수님을 기대하고 기억해야 된다. 오늘 말씀의 2장 2절에 보면요. 무슨 말이 나오냐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라고 표현되어 있냐면 그의 별이라. 다 같이 그의 별. 그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 별이 예수님의 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보면 예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예수님을 기억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별이. 그의 별이라. 여러분, 이 강림절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기대한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어요. 그걸 기억하면서 기대하는 거예요. 이걸 또 다른 의미로 이렇게 보자면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은 탄생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이 성탄절과 강림절을 보내려면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 2000년 전에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다시 잉태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속에 탄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강림절을 잘 보내는 것이죠. 여러분, 구약성경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걸린 것이 뭐냐면 기억상실증에 걸렸어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할 때에 쉽게 말하면 날마다 에브리데이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안 믿을 사람은 하나도 없겠죠. 그죠? 그래서 어떤 분이 기적이 상식이 된다는 책을 폈는데 정말 그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거예요. 매일매일의 생활이 기적인데 그런데 이것을 너무 쉽게 망각한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걸 망각하니까 하나님이 엄청 섭섭하시고 너 왜 잊을 거를 잊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망각할 수가 있냐? 너를 구원한 것을 어떻게 망각하냐?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버림을 받거든요. 기억상실증 때문에 버림받는 거예요, 그게. 예? 그래서 구약성경에 말이에요. 제일 여러 번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께. 나의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너의 하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왜 자꾸 까먹냐 말이에요. 예? 오늘날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잖아요, 교회에. 그럴 때 우리도 사실 몸만 왔다 갔다 하지만 예수님을 기억해야 되는데 그 예수님에 대해서 기억상실증이 걸릴 수가 있어요. 이 표현은 뭐냐면 성탄절이 예수님의 생일인데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낼 수가 있거든요. 이 세상에는 다 예수님 없는 성탄절을 보내지요. 예? 뭐 때문에 즐거워하거나 뭐 때문에 이렇게 축제를 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고 그냥 뛰고 그렇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이죠. 예수 없는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에 대한 기억 상실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간에 우리가 예수님에게 좀 초점을 맞추는 우리의 삶과 모든 행동을 다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는 그러한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화 중에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보신 분이 있어요? 메멘토라고, 이게 인간의 기억을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 그 메멘토라고 하는 영화의 주인공은 기억을 15분밖에 못해요. 15 minutes. 그래서 15분마다 15분 전에 일어난 일은 다 잊어먹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15분마다 새로운 인간이 탄생하는 거예요. 예? 전혀 기억이 안 나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면 어떻게 되나. 실제로 이 신경생리학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또 내가 잠들기 전에는 이라는 영화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래도 기억이 하루는 가는 거예요. 근데 밤에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전날 기억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매일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매일. 기억이 안 나니까 매일 새로운 사람. 우리 얼마 전에 한 달포 전에 우리 매형께서 이제 이렇게 교회에서 이렇게 사다리 타고 올라가서 공사를 하시다가 떨어지셔가지고 이제 다행히 의식이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이제 벌써 한 달 반 이상 지났죠. 이게 얘기를 듣다 보면 뭐라 하냐면 그 자녀들이 이렇게 가서 자녀들을 못 알아봐요. 이게 뇌에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근데 참 놀라운 거는 부인은 알아봐. 부인은 알아보는데 자녀들은 못 알아봐요. 시간이 걸리겠죠. 이 기억의 그 회로가 이제 고장이 난 거죠. 여러분, 나란 것이 뭘까요? 나는 기억입니다. 우리가 나의 동일성, 내가 어제와 오늘의 나가 똑같다고 하는 것은 나만의 기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려운 말로 얘기하면 자기 동일성을 주는 겁니다. 내 동일성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꿈을 꾸면 여러분 꿈 꾸죠? 저도 어저께 꿈을 꿨어요. 꿈을 꾸면은 말이에요. 어렸을 때 전혀 내가 기억하지 못한 그 장면들이 가끔 나타나요. 내가 그때 저쪽 동네에 있었지. 전혀 내가 생각지도 못해.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기억을 자꾸 이렇게 스스로 우리에게 이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래서 당신이 이런 사람이었어요. 그거를 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꿈이라고 하는 것도 참 중요한 거예요. 이게 보면 꿈이 나를 기억해 주고 내가 꿈을 통해서 나를 기억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꿈속에서 잃어버렸던 자아를 찾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어려운 말로 하면 기억은 스스로 작동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억은 스스로. 조금 이제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베르그송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물질과 기억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보면 기억의 종류를 3가지로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습관적인 기억이라는 게 있습니다. 습관적 기억은 뭐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 머리로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신체도 기억을 한다는 거예요. 신체도. 예를 들면 오늘 여러분 교회 오셨잖아요. 그럼 이 몸이 머리도 그렇지만 몸이 어떤 그 형태를 취하냐면 주일이 되었으니까 나는 가야 된다. 자동으로 그렇게 몸이 벌떡 일어나서 이 자리에 왔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게 습관이 돼야 돼. 그게 습관 기억이에요. 여러분 운전을 한단 말이에요. 이게 운전해서 한 10년 동안 안 하다가 다시 11년째 운전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몰라요? 당연히 되죠.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머리가 아니라 몸이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무슨 말을 했냐면 이런 말을 했어요. 순수 기억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순수 기억은요. 우리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저장되어 있는 거예요. 아주 마음속 깊은 곳에 정말 아주 깊고 깊은 곳에 그게 저장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예수님을 이러한 순수 기억 속에 기억이 돼야 되거든요. 이렇게 하면 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이번에 이제 서지방
교육자들이 영성 수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구조주의 성서에 대해서 이제 강연을 하러 같이 쫓아갔는데 어느 목사님이랑 같은 방을 썼어요. 근데 이제 사실 그 남이랑 같이 방 쓰는 게 쉽지 않죠. 예, 전혀 뭐 이렇게 잘 모르던 사람과 잠에 대한 습관도 다른데. 근데 이분이 특징이 뭐냐면 잠꼬대를 많이 해요. 근데 하여튼 뭐 꿈속에서 뭘 하는 건지 이렇게 막 소리가 나서 깨보니까 막 꿈에서 뭐 소리로 하는데 방언 기도를 하는 거예요. 막 왈랄라 블라블라 막 이래서 막 그래서 야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이 꿈속에 이 깊은 이 순수 기억 속에 지금 어떤 게 있어가지고 지금 이 자면서 막 기도를 해. 방언 기도를 해. 바로 그런 겁니다. 근데 나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집사람이 한두 번, 이제 그 캐나다에 있을 때 잠을 자는데 흔들어 깨울 때가 있었습니다. 왜 깨우냐 그랬더니 막 기도하면서 난리를 친다는 거예요. 뭐가 지금 마음속에 있는지. 그래서 너무 심하게 막 소리 지르면서 막 기도를 해서 깨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그 순수 기억 속에 예수님이 존재하기를 축원합니다.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거죠. 의식이 아니라 무의식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무슨 표현이 있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근데 공동 번역이나 다른 번역에 보면 이걸 뭐라고 번역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렇게 번역됐어요. 다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게 뭐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연세가 드실수록 이게 우리 한나 성교회도 계시고 우리 점점 이제 내년에 가면 또 나이가 들잖아요. 제가 여러분이 말하는 것은 연세가 드실수록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됩니다. 점점 더 많이 보여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은 두 가지 세계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인간의 세계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이렇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죠. 예를 들면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 다윗에게는 이 다윗의 아버지에게는 자식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다윗에게만 이어진 거예요. 나머지는 다 제하여 버려졌어요. 내려오면서 그러죠. 그죠? 그래서 자꾸 야곱도 12아들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는 유다에게만 하고 나머지는 다 제해진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점점점 확대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포함돼야 돼요. 그 안에. 그리고 여러분이 거하는 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이 세계가 보여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목회자도 성도도 마찬가지고 연세가 드는데 자꾸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에서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오래 하는데 예수는 안 보이고 자꾸 딴 것이 보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 강림절 기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잘 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 안에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둘째로는 이제 우리 자체가 신자는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 별을 예수님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또 다른 해석으로 이 별을 우리 신자라고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 여러분 이 마태복음 2장 오늘 본문 보면은 이 별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이 계신 곳에 정확히 수직적으로 그 머리 위에 딱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이 그 별을 보고 거기에 스톱을 딱 한 거죠. 아, 이 지점이 예수님이 계신 거구나. 이게 마태복음 2장 9절에 나와요. 여기 보면은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아, 세상에 이 별이 가다가 어디에 머물러 있어요? 악이 예수 위에
정확히 딱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가리키고 있어요. 우리 신자의 삶에 이렇게 별이 돼서 예수님을 딱 가리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걸 보고 오, 저분의 삶을 보니까 예수님에게 우리도 가야 되겠다. 예? 그게 구원의 길을 만드는 거예요. 아까 두 번째 과제가 주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준비하라. 길을 닦아라. 그래서 두 번째 과제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우리 모습을 보고 우리가 별이 돼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우리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게 해야 된다. 그것이 강림절에 우리가 해야 될 과제라는 거죠. 여러분 나침반 아세요? 나침반은 항상 북쪽을 가리키게 돼 있어요. 네, 북쪽만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나침반을 각도를 바꿔서 놔도 역시 다시 북쪽으로 가고 이걸 이렇게 내려도 다시 북쪽으로 가. 그러니까 참 우리 기독교인의 삶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예수님을 가리켜야 돼요. 방향을. 여러분의 삶은 예수님을 가리켜야 돼요. 교회도 예수님을 가리켜야 돼요. 모든 것이 예수님을 가리키는 신자, 예수님을 가리키는 가정, 예수님을 가리키는 교회가 돼야 된다. 예수님을 이렇게 그냥 내가 아니라 예수님을. 헨리 나웬이라고 하는 그 유명한 그 기독교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자전적인 간증집을 쓴 적이 있는데 여기서 이분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세상에 성공한 사람인데 올라갈 때는 예수를 못 만났고 내려올 때, 추락할 때 예수를 만났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분은 거기서 뭐라고 얘기냐면 자기가 공부하는 동안 한 번도 1등을 놓치지 않았대.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래서 하버드 교수가 되고 하버드 대학에서 가르치다가 그만 마음에 많은 공허감을 느끼고 그 대학 교수직을 그만두고 그렇게 이제 봉사활동을 하다가 아담이라고 하는 식물 인간을 만나게 됩니다. 그 이름이 아담이에요. 이 아담을 줬는지 그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데 아마 아버지가 일부러 그렇게 줬나 봐요. 근데 그 아담이라는 식물 인간을 이제 커뮤니케이션 하다가 그 친구와 거기서 예수님을 보게 된 거예요. 거기서 비로소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분이. 그래가지고 그 다음 책이 뭐냐면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라. 아담에 대한 얘기를 쓰면서. 여러분, 우리 신자는요, 예수님을 기억만 할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연상케 하는, 연상이라는 게 이렇게 너를 보니까 누구가 연상된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을 보고 예수님을 연상케 할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지 않는가. 영어로는요, 영어 써서 죄송하지만 이게 리마인드라 그래요. 리마인드. 그래서 I will remind you Jesus Christ. 그러면 너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상기시켜 줄 것이다. 이 상기시켜 주는 사람을 리마인더라 그럽니다. 리마인더. 저 사람만 보면 뭐가 생각나. 리마인더야. 그러니까 여러분만 보면 예수님이 생각나. 그게 리마인더예요. 그래서 이 강림절 기간에는 우리가 다 예수님을 생각나게 해주는 리마인더가 돼요. 있습니까? 이제 성경에 보면요. 이 강림절 기간에 읽어야 될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면 마리아, 요셉, 그 다음에 지금 말한 세례 요한, 그 다음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안나라는 사람이 있어요. 100살 넘기까지 살고 예수님 탄생을 보고야 죽겠다. 이런 사람들을 읽어야 돼, 강림절 기간에. 근데 바로 끝까지 예수님을 가리킨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 사실은 인기가 많았어요. 그런데 끝까지 뭐라 그럽니까? 그 사람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했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그러면 그러면 그때 예스. 그럼 메시아가 되고 이단이 되는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어요? No. 오실 그이는 내가 아니고 내 뒤에 오신다. 나는 그분을 위해서 길을 닦아주는, 잘 올 수 있도록 터를 닦아주는 그런 사람이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실제로 말해요. 여러분 걸 아는 게 복음서를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복음서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툼이 있었습니다. 그게 그 흔적이 보여요. 근데 그것은 전적으로 세례 요한이 딱 메시아에게 무릎을 꿇은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결국은 다 예수님에게 가죠.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그분을 위에서 온 사람이고 그분의 신들매를 감당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메시아에게 가라. 이 사람은 아주 겸손하게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날 보지 말고 예수님을 봐라. 나를 통해서 예수님을 봐라.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닦아주는 세례 요한, 우리를 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연상케 해주는 그러한 신자가 되어야 된다. 강림절 기간에 구원의 길을 만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제가 이제 말씀 마치면서요. 이번에 서지방 영성 교육자 수련회를 필리핀에서 한 3일 동안 했어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를 이렇게 내가 3일 동안 가보니까 빈부격차가 너무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주변에 우리 옛날에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천막촌이라고 우리 동네에 있었거든요. 그런 빈민촌이 많았었어요, 그때. 근데 굉장히 많더라고요, 이게. 그래갖고 이제 우리 그 서지방 이런 교육자들이 또 이렇게 잘도 준비를 해서 이렇게 쌀 50포를 이렇게 쿠폰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빈민촌으로 돌아다니면서 이제 쿠폰 하나씩 이렇게 주면서 이제 쌀을 이렇게 나눠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그 선교센터를 갈릴리교에서 하나 이렇게 해준 게 있는데, 그분이 이제 박성교사님이라는 분인데, 여기서 그 천안역에서 노숙자에게 밥 주는 사역, 요새 그런 거 많잖아요. 그 밥 주는 사역을 한 10년 하셨더라고요, 이분이. 10년 동안 하고 이제 다른 후임자에게 그 밥 주는 사역을 넘기고 자기는 이제 필리핀 그 빈민 지역에 가서 이제 주로 양식을 나눠주면서 이제 예수님을 전도하는 그러한 일을 하시고 계신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니까요, 거기는 카톨릭 국가라 벌써 이게 내 선교사님한테 물어보니까 한 달 전부터 벌써 모든 거리에 다 크리스마스 트리가 있고, 거리마다 하다가 루미놀이라 그러는데 이런 그 화환 있잖아요. 이런 거 막 걸려 있고 가로등에 다 걸려 있어요. 그래서 이 강림절 기간에 이제 그 선교사님을 이렇게 보면서 참 이렇게 어려운 일 하시는데, 우리가 그 선교사님 그런 모습을 본받으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님을 연상케 할 수 있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돼야 되겠다. 이 강림절 기간에 한번 깊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예수를 연상케 할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신앙생활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